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한 그 멸망의 시기가 20년 남짓한 BC 612년 어간에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때의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 도외시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듯 온갖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또 의인이 고난을 받는 반면 악인은 더욱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자연스럽게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바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본서를 통하여 그런 의로운 남은 자들의 뜻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 속히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먼저 세계와 역사를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확신으로 이 같은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질의와 응답 및 두 번째 질문이 소개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제기한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예레미야와 스바냐 등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악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부왕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폐역에 선봉에 서서 무죄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등의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하고 불평 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는가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에 대한 방관 내지 용납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심판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한마디로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족 속에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질의를 통해 범죄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악한 세력에 사용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과도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그의 의문을 제기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묵시의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여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명령을 하박국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합니다. 여기서 묵시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한 때가 되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을 그의 죄악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 죄로 언급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이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3장은 모든 물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 하박국이 확신을 얻고 나서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두 번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신앙적 의문을 모두 해결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2차례의 질의응답을 통해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및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계획을 접하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진노 중에더라도 자신과 선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심판주로 강림하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실제로는 미래에 있을 사실을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남유다의 범죄로 인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두려움과 그러한 환란이 지난 후에 얻게 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던 하박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장차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수고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태도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을 갖기 쉬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